우리 교회는요, 우리 함께 교회는요, 이것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세우고 남기면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특히 제자는 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치유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요, 동물들과 다르게, 짐승들과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인생이 뭐지? 인생의 목적이 뭐지? 왜 살지? 무엇을 위해서 살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사람이죠.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그거 외에는 없어요.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입고, 조금 더 잘 자고,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짐승 수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걱정 없이 근데 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잘 살아도 걱정을 해요. 그리고 마음이 허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것 같으면은 개 돼지가 제일 나아요. 그들은 행복하거든요. 그냥 아무리 주인이 막 대갈통을 막 나무 작대기로 때려도 다 밥 갖고 가면 막 꼬리 막 흔들면서 좋아해요. 진짜 의식주가 전부라면요, 짐승보다 못한 게 인간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왜 신앙생활 하세요? 그게 의식주를 위한 신앙생활이라면 지금까지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까.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내 원하는 소원 성취하고 내 가족, 내 자녀 잘 되는 거. 그게 누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각인된 채로 태어난 영적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것을 정말 치유하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기존교회 다니면서 이 단어 들어본 적이 없어요. CCC 만나서야 좀 이 얘기 듣더라고요. 근데 CCC 만나서도 CCC도요, 약간 민족복음화에만 많이 맞춰져 있고 세계 선교도 가지만은 민족복음화가 많고 세계복음화는 마치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지교회, 이 교회와 이 개교회와 로컬과 파라가 하나 돼서 세계복음화하는 이 단체는 다락방 단체밖에 없어요. 진짜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교회는 그냥 교회만 잘 되면 돼. 세계복음화는 상관없어. 그냥. 세계복음화는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그런 거. 전체가 연합될 수 없는 그런 상태. 세계복음화. 정말 저도 어느새 이 세계복음화가 마음에서 많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그것만 맞기 때문에. 니만 잘 되면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너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거에 딱 머무르게 만드는데 얼마나 그게 속는 건지 더 모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와 성경적 전도운동으로 세계복음화는 여기에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어떠세요?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조금 뛰더라고요. 그래, 한번 살다가 결국 죽을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길 수 있다면
진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좀 있어서 그렇지 진짜 이 얘기 들으면 저 가슴이 뛰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냥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 마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전도, 선교 이런 거 얘기하면 하고 싶고 가고 싶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사람은 제일 행복하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나는 자격이 안 돼서 목사가 못 되는데 목사님 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군대에서도 이제 막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럴 때 내가 앞으로 정말 될 수 있는 걸 세 가지 딱 꼽았는데 첫 번째가 나는 안 되지만 그래도 목사가 제일 가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나머지 두 개 교수와 사업가도 다 선교와 전도 때문에 교수가 되고 사업가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업가가 되고 싶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어주신 거죠. 제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심어준 사람이 있어요.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게 가슴이 뛰는 사람. 우리는요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또 찾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사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 자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교사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가 맞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지십니다. 이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 하십니다. 여러분. 책임지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일단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염려부터 내버리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근데 지금 와 있는 문제 있죠. 지금 와 있는 문제. 그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까? 오직의 사람. 복음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과 오직 복음은 완전 다릅니다. 복음은 복음도 좋은 상태예요. 다른 것도 좋은데 복음도 좋아. 최고 중에 최고가 복음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일한 생명입니다.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로 생각하면 다른 거 최고 되면은 복음이 버려지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입니다. 오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복음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성경이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근데 세상 원리도 깨달으면은 그걸 깨닫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얻을 것이요 네가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돈이 갑자기 딱 생겼을 때 돈의 마음을 딱 빼앗기잖아요. 그럼 가난해져요. 돈이 부족해요. 돈이 온데간데 없고 쓸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돈을 그걸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마음이 풍요해져요. 마음이 믿음이 생겨요. 돈에게 마음을 주느냐, 돈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 믿느냐,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하는 겁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겨 보세요. 돈이 부족하다니까요. 안 행복하다니까요. 또 다른 염려가 계속 찾아온다니까요. 그 싸움을 계속해. 돈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돼요. 죽고자 하면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제자의 시작입니다. 제자의 시작.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이 바로 제자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그 제자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을 주세요. 뭔가 세상의 것에 대한 허무감을 느낍니다. 공허합니다. 캄캄합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기에는 너무 별로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옵니다. 좋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와요. 그걸 원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마음속에 그냥 느껴져요. 결국 인생 죽을 거 아닙니까? 다 죽을 건데 그걸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진짜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요, 그거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고 허무함과 공허를 느끼게 돼 있어요.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걸 느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죠. 그거 더 많이 채우면 더 행복할 거. 끝까지 채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죽을 때는 동전 한 입 가져갈 수가 없는데. 영적 갈급함 속에서 절대 가치를 딱 발견하는 사람들. 이 절대 가치는 처음부터 발견합니다. 근데 바로 360일로 막 가는데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절대 가치를 진짜 지정 의의를 가지고 절대 가치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걸 느낍니다. 아, 이 복음은 절대 가치다. 절대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저 가졌다니까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믿는다 이런 말 어렸을 때부터 했다니까요. 뭔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독립군 이런 사람들 보면은 꼭 이렇게 순교 이런 거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절대 가치를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이죠. 따라가는 사람, 따라오는 사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더니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라가죠. 그게 예비되어 있는 사람. 그게 예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자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냐? 딱 복음과 세계 복음화에만 딱 반응합니다. 복음과 세계 복음화라는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에는 별로 마음이 잘 안 가.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도요, 정치 성향으로 막 가는 분들이 있고, 뭔가 다른 이익 때문에 막 뭔가 자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막 많이 배워가지고 막 교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 이걸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생명 살리는 일에만 저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가 살리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떠나서 뭐 다른 동기들이 막 공부해가지고 교수로 가고 또 막 좋은 자리에 막 가고 이런 거 정말 안 부러워요. 근데 정말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게 제가 최 목사님. 그래서 지난번에 뭐 이렇게 미국 나갈 때 박태근 목사님이랑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뭐 면세점에서 박태근 목사님이 뭐 이제 자기도 이제 백팩이 하나 필요해가지고 뭐 투미 뭐 이런 명품 가방 뭐 이렇게 보러 가신다는데 뭐 이제 또 나한테 놀리는 거죠. 제가 스페인에서 한번 또 막 그런 거에 한번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나보고 부럽냐 막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아니 안 부러운데 그러니까 그럼 너는 뭐 최 목사만 부럽냐? 거기서 대답을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진짜 저는 최 목사님만 부러워요. 조 목사님만 부러워요. 그분들이 가졌던 그 복음과 그 생명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것만 저는 부러워요. 그거 정말 따라가고 싶고 그거 알고 싶고 그거 배우고 싶고 그거 배우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거 다 드리고 싶을 만큼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이 말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일차 합숙을 갔는데 마지막 날 바로 전날 밤에
그분이 별로 마음도 안 담고 이거는 이 훈련을 만드신 분께서 받아 적으라 했기 때문에 내가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으시라고 하면서 적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20가지 전도 전략을 딱 받아 적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막 뛰는지 막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커다란 지구처럼 커다란 축복 덩어리가 있는데 이 축복 속으로 내가 빼꼼히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느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더라고. 정말 이 전도하고 싶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귀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 겁니다. 복음 전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복음 전해주는 사람에게 운전만 해줘도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좋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유 목사님 차 운전기사 한번 지원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다니까요. 솔직히도 않을 건데 그렇게만 해도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걸 아는 거죠. 사탄이라는 존재를. 이 땅의 문제가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좀 가난한 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사탄이구나. 이 존재가 우리 인생에게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줬구나. 여기에 한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부하든 가난하든 뭔가 문제로 시달렸던 사람이든 안 시달렸던 사람이든 예비된 자는 이걸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시궁창처럼 막 그렇게 불러야 이런 거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거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가진 엄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한을 가슴에 심어버리신 거죠. 칼빈 같은 사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마틴 루터도 엘리트였어요. 마지막 청교도라는 조나단 에드워드도 엘리트입니다. 요한 웨슬리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영적 갈급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없어서 나는 영적 갈급함이 없다? 사단이 그 속은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 갈급함을 주시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못과 잘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그 빈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이 구원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또 그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조조 휘필드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존 버년 이런 사람들 구원 받았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땜장이었고 성실한 땜쟁이였는데 아버지도 땜쟁이, 자기도 땜쟁이. 근데 부인을 얻었는데 부인이 개신교의 독실한 신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신앙을 천주교로 시작했어요. 천주교로. 근데 너무 착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율법 다 지키고 막 하라는 거 다 하고 한 7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쫙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구원 받았나 이거에 너무 이렇게 갈급함이 온 거예요. 구원이 뭐지? 구원은 내가 정말 받았나? 그래도 거의 알아누웠어요. 한 7일, 일주일을 넘게 막 앓고 있는데 개신교 목사가 와가지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 말을 딱 했는데 완전 이 사람이 거기에서 구원의 기쁨과 확신 속에 막 나가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길거리 전도가 그때는 유명했잖아요. 요한에 그때는 다 그렇게 전도했어요. 나가서 막 외치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요한의 설령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도 그렇게 막 하는데 그때 성공회가 지배하고 있던 그 사회 분위기에 이 사람이 이단으로 딱 찍힌 거죠. 감옥에 넣었어. 신학도 안 하는 인간이 지금 땜쟁이가 지금 무식한 인간이 지금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니까 문제가 되죠. 몰려가니까. 그래서 감옥에다 넣었어. 거기서 15년을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행복한 거예요. 왜? 성경책만 읽을 수 있으니까. 그 무식한 사람이 성경책 읽다가 책을 썼는데 철로 역정을 썼어.
그게 성경책 다음으로 팔린 책이 됐죠. 여러분 안에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우리 윤 집사님이 지난주 기도 제목을 헌금 봉투에 적은 걸 보니까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영적 무지로 몰아가는 사단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그렇죠? 영적 무지로 몰아갑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짓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영적 문제를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줬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보니 나와 이 세상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단 그 한 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대한 한이 생기니 말씀 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운동 못해도 말씀 운동 하는 곳에 가고 싶고,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는 거죠. 말씀 운동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곳으로 가고 싶고요. 1-113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장이 확인되는 거죠. 그냥 메시지가 정리되는 영적 갈급한 자에게 영적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메시지가 구원의 길이 나의 메시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불신자 상태가 정말 확인되는 거죠. 나의 과거를 통해서. 제자의 여정이, 이 시작된 사람을 하나님이 제자를 만드시는 여정으로 끌고 가시는데요.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빈 곳을 치유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빈 마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음이 비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비었어요. 그래서 뭔가 채우려고 합니다. 아기 때일수록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영적 갈급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송아지는 일어나면 일어나서 그냥 혼자 자고로 다닙니다. 근데 사람은 좀 비유가 그랬나요? 영적 갈급함을 계속 채우고자 합니다. 이 빈 마음, 모든 사람이 마음이 비었습니다. 이걸 360일로 계속 채우고 있죠. 왜 빈 마음이 되었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꽉 찬 마음을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저주와 재앙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 일을 사단이 지금도 배후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 계속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계속 밀어닥칩니다. 아무리 해도 안 채워져요. 아무리 해도 갈급해요.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해도 완전한 행복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갈급함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완전한 것에 대해서만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 거지? 언제까지 가능한 거지 이게? 뭐 이런 생각들. 이 죄로 인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신 그 죽음의 상태가 인간이 딱 돼버렸어요.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자체가 갈 수가 없어요. 본인에게 영적 문제가 있는데 영적 문제인 것을 알지 못할 만큼 영적 문제가 왔어요. 정신병자가 누가 정신병자입니까? 본인이 정신병자인 걸 모르는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박태웅 목사님도 강단에 올라가서 내가 정신병자였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분은 정신병에서 치유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정신병자입니다, 내가 정신병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정신병을 치유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정신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저는 정신병원 가는 사람은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신 문제 있습니다. 사탄이요 지금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디로 끌고 가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끌고 갑니다.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마음 생각을 계속 넣습니다. 계속 하나님 필요 없다는 생각 자체도 안 하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직 3, 6, 11에만 나의 것, 나의 성공 거기에만 반응하고 육신에 보이는 거에만 모든 마음 생각이 거기 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루에 5분 집중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불신자들은 아예 관심 자체가 아예 그냥 딴 세상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계속 거짓말로 속습니다. 그것이 문제야. 나는 돈이 없어서 문제야. 나는 저것이 문제야.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 하나님이 계시면 그 다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걸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 안 돼요. 그것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게 해결이 돼? 해결되죠. 안 돼요? 본인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맞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거짓말에 속고 있죠. 하나님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이 못할 거라는 그 막연한 그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혀서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굴 살인해요? 본인 자신을 살인해요. 본인 자신을 계속 정죄하고 본인 자신을 계속 정죄하고 본인 자신을 계속 자책하고 본인 자신을 계속 죄의식으로 몰아가고 본인을 놓아주질 않아요. 본인이 본인을 놓아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똑같은 죄를 490번 져도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490번입니까?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한 100번 지금 아직 뭐 반평생밖에 안 살았는데 아직 반평생 죄 더 지을 건데 죄의식이 계속 사로잡히잖아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을. 그러니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제 의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빈 마음의 문제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야만 하는 거죠.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끝내셔야만 하는 거죠. 사단의 일을 끝내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360에서 138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나라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계속 죄와 죄 의식으로 끌고 가는 이 죄에서 완전히 대속하셨어요. 대속물이 되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방하신 겁니다. 법적으로 해방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을 누가 송사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을 네가 잘못했다라고 누가 속이고 있습니까? 그 사단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이 더러운 사단아. 그래, 나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다. 우짤래, 배째. 맞죠?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요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일러 바칩니다. 본인 자신에게 계속 일러 바칩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그래, 우짤래.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다. 우짤래. 난 그래서 오늘도 복음 붙잡는다. 니는 대가리가 잘라졌는데도 예수님 못 믿잖아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지옥으로 계속 끌고 가는, 다시 말하면 흙으로, 땅으로, 다시 말하면 육신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끌고 가는 이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거기서 나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안고 함께 죽고 함께 사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선지자세요.
우리 보고 나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들어와 주셨다니까요. 함께 해주셨다니까요. 그 지옥 같은 그 몸속에. 그리고 그 몸을 직접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하세요. 그게 바로 천국 열쇠 아닙니까?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제자가 영원히 할 일이죠. 그건 다시 말하면 재생산이죠. 내가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잖아요. 100년 살고 없어질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그 일을 또 다른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 제자를 남기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아닙니다. 그 이름 남기면 뭐합니까? 난 내가 없는데. 복음 전할 제자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결론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너희는이 되면 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여러분? 3년 6개월의 이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이 땅의 문제가 많은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은 유일한 답을 얻은 거구나. 맞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절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 모든 문제 끝났으니, 내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끝냈으니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면 모든 문제 끝났고 거기에 대한 절대 가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순위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가 안 된다. 치유가 되셔야 돼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으죠. 성도들과 함께가 안 된다. 목사님과 함께가 안 된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가 안 된다. 함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가, 구원을, 신분이 안 바뀐 거지. 신분이 마귀 자녀 속에 속해 있으면요.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하는 게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내 신분의 상태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함께 안 된다. 함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십니다. 가서 어디로 갑니까? 237 5천 영족 미국 멕시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5 현장.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현장입니다. 자신이 가장 큰 현장이고 가장 시급한 현장이고 가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에서 치유받고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가 생길 만큼 너무나 행복한 그 상태가 되시면요.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말할 수 있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사단에게 속해 있었다가 이유와 원인 없이 저주와 재앙당하던 내가 땅의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지옥에 살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우리 윤 집사님 간증 인생 스토리 좀 들어보니까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 한 분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때부터 수학만 해가지고 수학 선생님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윤 집사님이 아주 가능성이 많으십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느 날 관심이 딱 생기면 복음으로 쭉 달릴 뿐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통해서 제자가 진짜 일어나고 업을 통해서 지역의 문이 되고 지역의 문화까지 바꿀 수 있는 이거를 내 있는 현장에서 하는 그 사람은 237 5천 영족 살리죠. 이게 안 되는데 현장으로 세계로 막 뛰어다닌다. 고달플 겁니다. 그럴 수도 없고. 세 번째,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제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누구의 손에 맡기겠습니까? 이 여정을 통과한 이 사람에게 맡기겠죠. 쉽게 말하면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날 시간표를 하나님이 손에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너무 늦습니다.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복음 속에서 행복하면 되지. 그게 언제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미 동기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그렇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행복한데 뭐 그 사람 만나고 안 만나고 뭐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만난 사람에게 답주다가 어느 날 진짜 예비된 딱 만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신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터키에서 튀르키예가 뭐 이렇게 강원도, 경기도 이런 거예요. 튀르키예가 거기에 지금 지진이 한밤중에 나가지고 몇만 명 죽었습니까? 지금 4만 명 죽었죠. 4만 명 죽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뉴스에 뜬 거 하나 봤는데 그 강원도라는 지역에서도 뭐 원주면 원주, 뭐 춘천이면 춘천 이렇게 소도시 중에 한 군데가 건물이 하나도 안 무너진다고 했대요. 건물이 하나도 안 무너지고 사람도 한 명도 안 죽고 그런 데가 있대요. 그 사람이 거길 가보니까 거기 시장 된 후부터 그 바로 전에 또 한 번 큰 지진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건축법을 법대로 지켰대요. 법대로. 그래서 이걸 겁나게 먹었대요. 니만 정직하냐 이러면서 니만 뭐 그러냐 이러면서. 근데 다 뜯어 고쳤대요. 그렇게 욕먹으면서. 짓는 거는 완전 법대로 짓고 그래서 거기 하나도 안 무너졌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를 튼튼히 하면 됩니다.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건물도 그럴지언정 신앙은요 기초가 모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 믿은 게 전부라니까요. 양문을 통과합니까? 그러면 한밉과 문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냐 아니냐를 계속 확인하는 게 그 여정이에요. 정확한 복음이냐를 계속 확인하는 게 여정이라니까요. 나는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충격받았는데 오늘 360일로 가 있는 게 우리 이 각인뿌리 체질의 치유의 시간이에요. 처음이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짜 순수한 마음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순간 어느 날도 아니에요. 바로 한 복음의 은혜 막 뜨겁게 막 하나님 찬양하고 한 10초 지나면은 10초 너무 심했나요? 하루 지나면 바로 360으로 돌아가 있어. 아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와 승진하겠네 뭐. 좋은데 합격하겠네 뭐. 아 나는 그때 진짜 그때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요. 예치 합격받고 차를 타고 딱 집에 가는데 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내 경제문 여시려고 이랬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치유 받아야 돼요. 치유 없이 거기로 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바울도 14년 걸렸어요. 신앙의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한 가지씩 많은 거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으세요. 이 한 가지씩 질문하는 거는 여러분의 어떤 삶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거고요. 삶의 문제 이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나 하나님 자는데 왜 이래야 돼? 그런 것도 정말 묻고 답 얻으세요. 그게 관계성의 모든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다. 그럼 나는 이제 강단 말씀 또 전체 말씀 여기서 주시는 말씀들을 한 가지를 잡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의 맛을 보시기 시작하죠. 한 가지씩 쉬운 것부터 하세요.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빈 곳을 치워야 되는데 빈 마음, 우리의 빈 마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 이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듣는 예배와 훈련 외에는 이거 안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 없어요. 393 기도도 뭐 할 수 있으면 하시되 일단 어쨌든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을 잘 모르겠어요. 393 성부, 성자, 성령 그 한 분 한 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9가지 보좌의 축복 놓고 3시대 살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걸 호흡이랑 함께 해보세요. 호흡이랑 함께 하세요. 특히 몸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 많이 피곤하신 분들 꼭 호흡하세요. 진짜 여러분 추울 때, 우리 사모님도 권장하는 방법인데, 추울 때 이렇게 호흡기도 이렇게 단전에다가 호흡 넣고 꽉 참고 있잖아요. 몸에 열 쫙 올라갑니다. 학원에서 추울 때 호흡기도 해보세요. 쫙 올라가는 거가. 어제 이렇게 외투 안 입고, 그러니까 롱패딩 안 입고 이제 목사님들이랑 좀 좋은 공기 마신다고 밖에 나갔는데 너무 춥더라고. 추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호흡기도 시작했죠. 안 춥더라고.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특히 학원에 계시는 우리 두 중직자님들 지금 많이 하나님이 바쁘게 해주셔서 축복인데 힘들잖아요. 지금 축복인데 지금 좀 일이 버겁잖아요. 힘 얻으셔야 돼요. 육신적인 힘도 여기 옵니다. 좀 좋은 공기 있는 데 가서 5분씩 도중에 꼭 가서 기도하고 한 바퀴 돌면서 하시든지, 애들 좀 자습시켜놓고 한 바퀴 돌든지 꼭 하세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육신적인 힘, 영적인 힘 먼저.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은요 말씀에 분명히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분명히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 맞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저는 정말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성경에만 살아계시고 안 살아계신 줄 알았거든요. 대학생 때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뭔가 응답과 증거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안 살아계신가 보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조건은 저거 한 가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되 마음을 달라는 거,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제자 세우는 인생, 제자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빈 마음 치유받고 빈 마음 치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